오늘과 내일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보게 될 텐데요.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고 나면 또 역대기를 읽을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보기도 하는데요. 그 차이를 알고 읽으시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비교하며 읽으신다면 훨씬 더 그 말씀의 깊이 있게 이해함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책이 겹쳐지는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두 책 다 왕정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지는 배경과 강조점과 신학적인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확인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도표를 통해서 오늘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목적은 열왕기서는요, 멸망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음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과 범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내용의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역사를 다룬다면 역대기는 남유다와 다윗 왕조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목적과 연결이 되어지겠죠.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시면요. 열왕기서에는 열왕기 상하에서 모든 왕들이 다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멸망의 원인에 결국에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듣지 않음에 대하여서 경고했던 것이죠. 역대기는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내용도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조점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열왕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 결국 우상 숭배한 이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멸망하는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 합니다. 역대기의 강조점은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다윗 언약이 지속된다는 것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억하도록, 그리고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무너졌던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들이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말씀의 결론은 열왕기는 결국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역대기의 결론은 고레스의 칙령과 함께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같은 왕정사를 다루지만 그 차이점이 명확하죠.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 머릿속에 두고 읽으시면 훨씬 더 깊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표를 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도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 두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비교하면 신명기 역사서라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신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의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 자체로 구분하면 신명기 역사서에 포함되어지는 성경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역사서에 포함되어지는 성경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방금 보신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처럼 신명기 역사서는 말 그대로 특징이 이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신명기의 율법이
이루어지고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것, 그것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그렇죠. 사사기 그렇죠. 사무엘상하도 열왕기 상하까지도 다 그런 내용으로 중심 메시지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역대기 역사서의 특징은 어떨까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시켜주는 핵심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역사서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열왕기 상으로 우리가 오늘 먼저 들어가고 열왕기 하까지 다루게 되실 텐데,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역시나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작은 하나의 균열이 생기고 마치 댐에 작은 균열, 작은 구멍이 난 것을 방치할 때에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왕들의 타락함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단계를 통해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될 때에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죠. 시간이 지나며 정말 자신이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왕이 되기 시작하자 그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하여졌고 심지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이 그것을 설명하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들이 신명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무엇이었죠?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말을,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시는 명령을 하나님 왜 주셨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가 이 세상에 군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작은 균열이 솔로몬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구절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이제는 온전히 따르게 합니다.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7절도 보실까요? 7절은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 참된 예배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차이를 볼 때 그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반면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자신을 위한 예배인가. 그런데 심지어 솔로몬은요 이방 신을 위하여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이방 신 자체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였는지.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다음 구절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주십니다.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결과 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리라. 그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지죠. 여러분, 불순종의 시작은 어떤 하나의 큰 사건으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 할 때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것쯤이야 하는 것 있지 않으시던가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배반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볼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불순종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질 때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자신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사건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8절로 가보실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33절로 넘어가실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으니, 내가 북이스라엘 세웠으니 내가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기틀을 만든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 아래에서 왕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음 사람을 볼까요? 이러한 죄악, 이러한 타락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는 아합이라는 왕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보시죠. 같이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점점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죄가 가중되어짐을 보고 계십니까? 그 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 그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략 결혼이었겠죠.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첩으로 삼기 시작할 때에 그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이, 거짓된 우상들이 함께 따라 들어와서 그 나라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작은 균열이 나라에 나뉘어짐으로,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라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국가적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는 뭐라고요? 아합을 통해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타락했던 나라, 타락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열왕기상 18장 4절 보시죠. 이제는 어떠한 죄로 발전할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사건이 왜 등장할까요? 열왕기상 21장 13절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21장 13절도 읽어주시죠. 시작. 이세벨이 불량자 네네, 제가 잘못 표현되어 있네요. 다음 구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5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일들이 왜 나오냐면 그들의 행한 죄가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가 가벼울 정도로 타락하였다는데 어떻게 확장됐죠? 이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멸하는 일로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도 가면 미가야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가두는 장면도 등장을 하죠. 정리하면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했고 바알을 섬겼고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멸하고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도록 몰아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이 한 단어가 이 나라 전체에 짙은 어두움을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종용하시고 엘리사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그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그들은 결단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아합 왕의 이 사건이 이제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사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 이세벨이 간계를 꾸며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멸하던 것이 이제는 이웃을 혹은 백성을 폭력과 불의로 해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상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네가 나봇을 죽인 그곳에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말죠.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이 바로 열왕기상의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졌고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을 보여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작은 균열,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 하로 들어가 보실까요? 열왕기 하나 쭉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뒷부분에 가서 22장과 23장의 내용들 좀 보시겠는데 22장과 23장은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인 요시야 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을 아까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나라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첫 번째,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죠.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족다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작에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며 가슴 아팠던 요시야 왕은 명령을 합니다. 모든 감독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 그리고 그 수리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죠.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도서가 아니라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의 나라 가운데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괜찮다 하며 지내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면 우리 몸에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어지죠. 혹은 몸으론 드러나지 않는데 통증이 느껴져서 그럼 병원에 가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던가 MRI를 찍던가 CT를 찍을 때 우리 몸의 질병이 드러나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실상은 자세히 돋보기를 놓고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괜찮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발견된 것.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된 것.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발견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발견하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니 어떻게 하죠? 그의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절도 보실까요?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요시야의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선하게 보이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시켰어요. 그 왕이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 물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질서 위에 있었고 제상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왕의 표현과 같이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 일은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왕은 그로부터 듣고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는 역할, 다시금 모습으로, 기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행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조상들,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겸손하게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시게 될 때는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죠. 내 삶에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예배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거꾸로 다시 여러분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였고 변명하였던 모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회개를 동반한 개혁이 그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요시야는 혼자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위로 또 옮기죠. 모든 우상과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우는 노력을 행합니다. 개혁이라는 것, 우리도 늘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개혁교회이잖아요. 개신교입니다. 개혁신앙, 개혁신학 아래 세워진 교회. 개혁은 단순히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근거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오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되고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하게 움직였던, 선하게 다스렸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왕들처럼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원어를 좀 보면요, 그것을 강하게 하고 붙들고 굳세게 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때 강하고라는 그 말씀이 굳게 붙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나오는데요, 완전히 달라붙어서 결합된 상태 혹은 친밀하게 연합된 상태를 뜻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부착시켜서, 완전히 접착시켜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나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